찬송가 27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4장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534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나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는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긴 했지만 솔로몬 통치 때 과도한 세금과 부역으로 지쳐 있었던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솔로몬과는 좀 다른 정책으로 자신들을 좀 위해주는 그런 정치를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같은 과도한 세금과 부역에 백성들을 동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따로 왕을 세울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였고 그를 대변인 삼아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만약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 자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주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겠다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솔로몬은 먼저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을 모셨던 모사들인 노인들과 의논을 하고 또 이어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과도 논의를 했습니다. 노인들은 지혜롭게도 백성들이 그럴만하다, 지쳐있고 힘드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친구들은 좀 다르게 반응을 했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초장에 기선제압을 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딴 소리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선택만 남았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고 그 결정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는 르호보암이 결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리석게도 강경책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죠. 그 결과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르호보암을 거절하고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나라를 분열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는 이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쟁을 벌이려 했지만 스마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막으셨고 일단락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과 강경책으로 인한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묻고 약속한 대로 3일이 지나자 다시 르호보암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아버지보다 더 멍에를 무겁게 할 것이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치할 것이다 라면서 무섭게 협박조로 몰아붙였죠. 물론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때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거나 불법이 흉흉하게 나타나게 될 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강경책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강하게 억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위로할 때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내내 그들은 세금으로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고 또 강제 노동력으로 착취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리더십은 더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상한 마음을 달래주고 또 그들을 섬겨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롭게 용기를 내고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갈 채찍으로 때린다고 해서 그들이 복종하거나 따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만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앞으로 국정 철학과 노선을 묻게 되었을 때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과 결과로 인해서 백성들은 역시나 하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거냐고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질문하고 확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백성들에게 대답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그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한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죠. 이 대답이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까지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범죄와 르호보암의 패역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하시기로 했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쳐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을 거절하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최종적인 의도와 마음을 알게 된 백성들의 태도가 아주 무섭게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의 독재와 압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고 같이 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라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와 또 함께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은 이제 유다 지파와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유다와 함께하지도 않을 것이고 유다의 통치도 받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끈은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것이었는데 그 끈을 하나님이 놓아버리니까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르호보암만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군 감독 아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군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공사에서 일을 시키기 위한 감독관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마음이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군의 말을 예전과 같이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보낸 그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반역의 마음, 이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죠. 그제서야 르호보암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남유다와 결별을 하게 되죠.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면서 이때부터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왕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유다를 떠난 북쪽의 10지파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공회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똘똘 뭉쳐서 북쪽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은 이제 끝이 나 버렸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르호보암은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보낸 자를 죽인 사람들을 진압해야 했지만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고 지금 북쪽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렇게 그가 보낸 역군 아도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급히 도망 나오게 된 르호보암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전쟁을 막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화가 가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21절에 보면 군사를 모읍니다. 반역한 이스라엘과 싸워서 다시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돌리자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를 모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들과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은 그 선택을 한 공동체의 존망을 결정 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각각 망할 때까지 분열 왕국으로 존속하게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어떤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혈기라든지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두어야 될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 기도 제목들도 사실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해결되고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기도의 응답은 상당히 지연되거나 아니면 응답되지 않거나 어렵게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정말 분별하면서 르호보암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이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때로 화났을 때, 때로 힘들 때, 때로 유혹을 받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잘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 내내 동행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